오늘 말씀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38장을 제외하고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채색옷을 입혀줄 정도로 그렇게 총애받는 그러한 아들이었지요. 그러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는 요셉이 미움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면요, 그들이 그에게, 다시 말해서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인사였던 샬롬, 평안을 구하는 그러한 말조차 동생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절부터 11절 말씀 사이에 보면요, 계속해서 미워하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움의 정도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또한 8절에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미워하고 미워하고 더더욱 미워하고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움이 1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자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기하되 이러한 단어를 보면요, 마음속의 분노로 인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또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 대해서, 또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꼈던 것과 동일한 감정이지요. 결국 이 시기하는 마음이 커져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총애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좋은 징조의 꿈도 주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형들에게 다녀오라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형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을 시기에 질투하는 형제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형들을 찾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에게 잡혀서 이제 노예로 팔아 넘겨지게 되었죠. 한순간에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동생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났던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생소한 그러한 애굽으로 끌려가야만 했지요. 잘 돼서 성공해서 간 것이 아니라 노예로 팔려 넘어간 것입니다. 도대체 요셉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 넘겨진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와 피를 나눈 형제가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가 있을까요? 게다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죠. 야곱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그 비전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은 커다란 믿음의 시련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온 것뿐인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었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 요셉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의문이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부르짖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런 모질고 악한 형들을 만나게 된 거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이 지금 처한 신세를 한탄하고 낙심하고 또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했더라면,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형들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마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가 먼 훗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 애굽 땅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해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뒤에 자신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구덩이입니다. 구덩이.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22절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24절에도 보면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구덩이 하면 거기서 어떻게든 기어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셉이 빠진 그 구덩이는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덩이를 이야기할 때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장소를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희망이 없는 곳, 희망이 완전히 차단된 곳, 그것이 바로 구덩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조금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기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만나면 성도는 둘 중에 하나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더 이상 내가 믿고 의지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겠지요.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또한 살아계시다 하더라도 이런 고난의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능력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또 있을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은 더 이상 무감각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형식적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내가 간구하는 이 하나님만이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내린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해요? 생명 걸고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대충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형식적으로 아무런 감격 없이 사모함 없이 예배드리고 간절함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은 결코 아니지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피곤함 물리치고 시간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새벽을 깨워서 어떻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믿음이 있기에 이렇게 나온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바로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또한 순수한 믿음으로 단련시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경험들을 해석하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지요. 다른 물질과 섞여 있는 이 금이 불 속에서 불순물이 그렇게 제거되어지고 순금이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고난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비신앙적인 불순물들, 그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된 믿음은요, 재련된 순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죠.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지요. 어떠한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고 더 높다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인생의 어떠한 축복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고 또한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셉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팔렸던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 사람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지금 내가 처한 그 약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고난을 과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통과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뒤편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느냐. 사랑하는 저 여러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